제가 강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갑니다. 그런데 되게 한 10번이나요? 한 12번 정도 그렇게 하고 한 번 쉬고 그다음에 또 가고 그렇게 제가 해왔는데 욥기는 지난번 5번 하고 오늘 6번째에 쉬어가는 욥기 여행. 그만큼 다른 어떤 성경보다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특별히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뭐 이렇게들 저렇게들 반응들이 다양들 하세요. 갯벌 체험하시느라고 많이들 수고하셨죠. 힘드셨죠. 저도 그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식사 끝나고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면서 몸살기가 생겨서 뭐 약을 먹고 이제 좀 쉬려고 누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예배 잘 드려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몸살이 날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혹시 뭐 누구 만나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몸살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갯벌 체험했구나. 갯벌 가서 일주일 동안 큰 바람 맞고 갯벌 파고 그거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몸이 풀리니까 몸살 나는 것처럼 그런구나. 그래서 저로 혼자서 웃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진짜 갯벌 나가서 갯벌 체험한 거 아닌데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뭘까 이게 그리고 설교하고 그러고 왔는데 진짜 몸이 정말 뻘밭에 가서 시컨 갯벌질하고 온 것처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지난 5번의 욥기 여행 3장까지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뭐 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원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 오늘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겸사겸사 쉬어가면서 또 이렇게 정리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순서지 제가 보내드렸는데 거기 첫 번째에 나의 신학 여정이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그 신학 공부한 거 제가 거기다 좀 써놨죠. 제가 총신대 들어가서 4년 동안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그다음 신학을 전공하면서 2가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4년 동안. 그리고 대학 끝나고 MD 과정, 소위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래요. 그 3년 목사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제 강도사고시 치르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러니까 3년 강도사 1년 목사 안수. 그래서 한 8년 9년.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으면 막 10년 11년 이렇게 걸려서 이제 목사가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목사 되는 코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가 된다든지 신학을 또 공부하고 싶다, 전문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일반 대학원으로 가가지고 MA 공부를 해요. 2년 동안 기독교 교육 석사과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다시 또 대학원에서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THM이라고 해서 이건 신학 석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또 실천 신학을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 신학 혹은 패밀리 미스트리 가정 사역에 관한 그런 공부를 이제 MA와 THM 여기서 이제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필로신학교에서 디민 목회학 박사 과정입니다. 이거 3년 과정인데요. 성경 신학을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김세현 박사님에게 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뭐 이런 성경의 텍스트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3년 동안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는 상담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총신대 다시 와서 일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PhD 4년인가 5년인가 아마 걸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걸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굉장히 좋은 책들, 귀한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썼던 책이에요. 저명한 저자들이에요. 그 책을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제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꼈는데 좀 미안은 해요.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혹시라도 장 목사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렇게 뭐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또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전도사, 목사, 선교사님들 이런 그 목회자들을 30년 동안 가르치고 제가 가르친 것은 이제 분석하는 거였어요. 책을 읽고 분석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30년 동안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안에 이제 책 읽는 그런 습관이 좀 생겼어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거기에 썼는데요.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강해 설교를 15년 동안 할 수 있는 틀을 잡아준 저희 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데니스 레인, 영국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30대 때 이제 석사과정 졸업하고 30대 때에 겨울마다 일주일씩 불안노선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세미나 해요.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을 한 6번, 7번 이렇게 참석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한 6, 7년을 제가 계속 겨울마다 일주일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그분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강해 설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강해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소위 그 방법론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해 설교 스타일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에게 많이 배운 그런 방법론입니다. 제가 제목 설교 안 하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3대지 설교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데니스 레인 목사님 만나서 이제 강해 설교 방법론을 그때 좀 다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됐던 것이 그 신학적 관점, 이 강해 설교를 하는 신학적 관점에 이렇게 핵심을 잡아준 책이 시드니 그 그레이다노스라고 하는, 지금은 미국 칼빈 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제가 석사 과정에서 그 1988년도에 석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는 아직 교수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분의 이 박사기 논문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 책을 그때 정성우 교수님, 우리 한국의 그 칼빈주의 대가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 은사 되시는 정성우 교수님에게 칼빈주의 설교론이라고 하는 석사과정 2학기 때인가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때 수강생이 저하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주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총회장도 되시고요. 암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제 후배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정성희 교수님 방에서 이렇게 한 학기 내내 이 책 가지고 일주일 내내 책 읽고 번역하고 요약해서 교수님 앞에 발표하고 그러느라고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그러면서 읽었던 책이 이 시드니 그레이다노스의 이 솔라 스크립추라고 하는, 이 공부를 제가 1988년도에 그 원서를 가지고 했어요. 그때 번역해 가면서. 그러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 출판됐어요.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한참 후에 제가 졸업한 다음에 이제 출판됐어요. 거기서 물론 제가 칼빈주의 신학 공부하면서 구속사라는 거 다 배웠죠.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레이다노스의 이 책을 통해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가 확인하고 중요성을 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공부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도 역할을 했던 책이 그레이다노스의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욥기를 지난 시간까지 해석하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욥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건 욥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 안에는 욥의 이야기고 고난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욥기 자체는 하나님 이야기, 즉 성경입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복음이죠. 굿뉴스. 다만 복음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 거의 그 십자가에서 꽃이 핀 거죠. 그런 점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꽃을 머금고 있는 꽃 봉오리다,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죠? 혹은 구약은 그림자다. 그러면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나는 본 그림, 원형. 그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꽃봉오리에서 꽃으로 나타난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성경의 점진성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점점 나아가게 하는 큰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나아간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 마지막 꼭지점에서 찬란하게 꼽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욥기든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욥기를 다루면서 욥기를 통해서 해야 될 우리의 작업은 욥기에서 고난을 막 분석해내고, 고난이 뭔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난을 다루는 것. 물론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욥기 그 고난이 아니라 욥기에서 욥의 복음이 뭔가, 욥의 복음이 어떻게 점점 꽃피우게 되는데 그 밑에 욥의 복음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들춰보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 갯벌을 파보는 거예요. 갯벌을 막 삽으로 떠서 파서 그 밑에 뭐가 있는지. 갯벌 가만두면 조개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갯벌에서 맛을 잡아봤는데 맛은 그냥 안 나와요. 여러분 맛 잡아보셔요. 갯벌에서 맛은 이렇게 봐가지고요, 뭐가 뻥뻥뻥 그러잖아요. 거기에 맛소금을 뿌려야지 나와요. 그냥 소금 뿌리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뻥뻥 나오면 이제 뭐 삽으로 파고 뭐 코치라도 잡아 빼는데요. 욥기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이제 갯벌점이 그런 거예요. 욥기 밑에 있는 그 보화, 그 복음의 그 흔적들, 그 지금은 그림자처럼 보이는, 지금은 꽃봉오리 같은 거, 그거 한번 열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욥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갯벌에 깊이 파묻혀 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찌르면 그 밑에 있는 생물이 쭉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욥기 복음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욥기, 구약의 욥기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난 5번의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욥기의 여행 첫 번째 제목 기억나시죠? 인간 그 지난한 탐구를 시작하다. 욥기를 통해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좀 이제 탐구하게 될 것이에요. 다음 주부터 4장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난타전이죠. 여러분 이 욥기 책 잠깐 보시겠어요?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가 한눈에 보이는 욥기 있죠? 욥기 한눈에 보기.
맨 첫 페이지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1차, 2차, 3차 논쟁이 있고요. 4장부터 26장까지.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 때마다 이제 욥의 변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 계획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4장, 5장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변론하는가. 6장, 7장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빌다 3장 한 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9장, 10장에 욥이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뤄야지 이걸 뭐 5절씩, 10절씩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쫙 자기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서 사실은 한 번에 해야 돼요. 엘리바스 4장, 5장 하고 욥의 변론 6장, 7장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끊어서 한 번은 엘리바스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욥의 변론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26장 가는데 16번 걸려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26장까지 16번 걸리고, 그 다음에 욥의 연설 한 번 하고, 뭐 또 28장 또 한 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변론 29, 30, 31장. 이거를 끊어서 하게 될지, 한목에 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뭐 얘도 몇 번 걸리겠죠. 그 다음에 엘리후의 중재 변론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데 이걸 또 끊어서 해야 될지 아니면 한목에 한 번 해야 할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작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답변도 38장부터 41장까지인데 이것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도대체 욥기가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42장까지는 갑니다. 42장까지 합니다. 이제 겨우 우리가 1장, 2장, 3장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다음 주 이제 설교 제목이 이미 정해졌어요. 이제 제 아이패드에는 묵상한 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미. 그 제목도 다 있어요. 쓰레기장 싸움 구경이에요. 이제 잿더미에서 싸우잖아요. 이제 우리는 보면 돼요. 마치 전참시 요즘 관찰 예능처럼 곁에서 보면 돼요. 그런데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제 4장부터 혹시 읽으신다면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누구 말이 맞지? 이 친구 말이 맞나? 욥의 말이 맞나? 누구 말이 맞지? 이제 그거 봐야겠죠? 두 번째, 그러면서 저 사람 하는 말 저거 맞는 말이야? 굉장히 길어요. 이런 싸움도 없어요. 그렇죠? 요즘 뭐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이렇게 싸우지. 근데 욥기 싸움은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말 맞아? 근데 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맞는 말 같은 것과 그 상황에 맞냐? 이건 또 다르겠죠.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좀 이런 게 있어요. 동시에 네 번째는 뭐냐면 친구가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욥의 표정이 안 보여요. 근데 그 표정 읽어야 돼요. 욥의 표정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면 욥의 곁에 듣잖아요. 그러면 듣는 욥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 기가 꺾일까? 아니면 약이 올라서 막 시시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을까? 그 표정이 보여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네 가지예요. 이제 4장부터는 이 관전 포인트가 가져 읽어야 이제 이해가 되고 이 장면이 그림으로 보여요. 자, 뭐 우리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남의 싸움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건가 보여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나의 이면의 모습. 나의 내면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거를 탐구하려고 한 것. 그것이 지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몇 프로 아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몇 프로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제 은사 지도 교수님이 무슨 강의하시다가 결혼 15년인가?
결혼 생활이 됐는데 나는 내 남편 10% 20%밖에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21살짜리 제가 들을 때는 아이 무슨 거짓말을 다 하고 있어. 10년 15년 살았는데 자기 남편을 모르다니.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맞죠. 내 남편 몰라요. 내 아내 몇 프로 아세요? 그리고 나는 몇 프로 할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나를 이번 욥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좀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죠. 1장, 2장 소두에서부터 이제 욥이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잖아요. 언제까지? 38장까지. 이제 38장에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재난당해서 잿더미에서 3장에서는 특별히 막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입 다무세요. 그냥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뭐냐니까 42장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욥기는 뭐 10장, 15장, 35장이 아니에요. 40장이 아니에요. 42장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지막 답은 42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잖아요. 욥기가 1장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42장에 간다. 이것이 점진성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시작했는데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40장까지 가면요,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돼.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시작도 있고요. 우리의 끝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끝을 알까요? 모르고 죽는 사람 많아요. 죽고 몰라요. 왜? 끝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나지 않잖아요. 또 시작되잖아요. 영원한 시작. 끝에서 또 영원한 시작이 되는지 그 시작. 이게 복음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 1장 42장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몇 주가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가봐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탈락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가는데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 열심히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42장 끝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욥에 의하자면 신앙은 42장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42장까지다. 그러니까 41장에서 뭐라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41장까지에서는 아직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욥기가 길어요. 42장. 하나님의 말씀도 제일 길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사탄의 말도 제일 길게 나와요. 친구의 싸움도 제일 길어요. 욥이 3장, 1장, 2장에서 고난당하잖아요. 결국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요, 욥기는 3장으로 끝날 책이에요. 이렇게 1장, 2장 고난당했어요. 욥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회복시켜버려요. 그럼 욥기는 3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없어요, 이 책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40장 답. 그런데요, 우리가 40장까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시죠?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42장 가서 결론만 얻자. 결말만 얻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욥기 결론 좋아요. 왜 좋아합니까? 이유는 뻔해요. 2배나 되는 재물 다시 얻었고요. 10명의 자녀들 다시 얻었고요. 140년 더 살면서 4대의 자손을 보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되었다. 그 결말 그것만이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1장부터 42장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인간인 나를 보는 겁니다. 신앙은 사실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그 고전 같은 대저작 기독교 강요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1부예요. 2부는 자아지식, 자기, 인간. 칼빈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래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없으면 나를 모른다. 그것이 기독교 강요예요. 신지식, 자지식, 1부, 2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욥기예요. 네. 그 이유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서 중요한 채널이 하나 생기겠죠.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채널이 생겨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채널이 생기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 사람들 있죠. 불신자들. 뭐예요? 이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의 백성 되는 복음을 갖게 되는 이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욥기 여행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마음 찾아가는 욥기 여행 그랬죠.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책이 아니라 욥기는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방식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이번에 다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찾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 찾아가는 욥기 여행이다. 저의 목회의 컨셉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13년 쉴만한 교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 323 교회도 저의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알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마음 알기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알기는 너무 쉬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내 자식 바라보는 그 마음 있죠. 부모 마음 있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예, 똑같아요. 부모님 마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내가 부모 되면 부모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모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부모로서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욥기 여행이에요. 제가 프루스트 소설가 프루스트 얘기를 인용하면서 아주 멋진 얘기, 난 이 말 너무 좋아요.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이다. 저도 제가 이 말을 어떤 그 매장의 그 쇼 윈도에 거기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걸 보고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매장에 한 줄 이렇게 입구에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이다. 맞아, 이거지. 그렇지.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여행은 단맞추기가 아닙니다. 뭐 여행 욥기는 끝내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욥기 여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의 선지식 그런 거 있죠. 선행 경험 그것과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혹은 욥기 여행은 왜 고난인가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뭐 여러 차례 좀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이제 끌고 가는 이 강해설교, 욥기 강해설교의 컨셉은 딱 이거예요. 그냥 여행하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같은 물론 쉬어가는 욥기 여행이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나들이 복장으로 할 수 있어요. 주일이에요 지금.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이렇게 옷 입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이세요? 이상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자유로워서. 그런데 이 자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너무 그래서 평안해요. 이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텐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내가 주는 평안이 있어. 내가 주는 자유가 있어. 그거 봐봐.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정장을 다 입고 올 겁니다. 자유롭게 자유예요. 욥기 여행은 말 그대로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불쑥 성경이 그리고 욥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답을 주실 겁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궁금해요. 호기심도 생기고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내가 뭘 알게 될까? 그래서 여행 후에 얻게 되는 여행으로 얻어지는 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욥기 여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가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나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이 나에게 성경의 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떠실까라고 하나님 마음 하나 그냥 궁금해하고요.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이 욥기 여행 이렇게 떠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가이드가 되어서 잘 조심해서 갈 테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따라오십시오. 욥 기억나시죠?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세상에 으뜸가는 부자고 어느 거 하나 빠지는 사람은 순전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잘 보면요. 그래서 욥은 완전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구별되지 않으면요. 헷갈려요. 천하의 욥도 이렇게 되는데 뭐 나 같은 거 에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뭐 당하고 살 텐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욥에 대한 오해고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욥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흠없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고 이런 동방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므로 욥은 완벽한 완전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닮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욥기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그림자 같은 그 지점이에요. 이 그림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주 선명하게 완전한 그림으로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욥은 그림자 지대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림자예요. 흠이에요. 이게 뭐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런데 왜 재앙당하고 왜 고난당하고 왜 그래? 뭐야 이거? 이런 퀘스천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그림자 지대예요. 물론 우리가 1장, 2장까지 보면 욥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 이름 돌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 2장까지는 욥에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힘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그런 그 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욥이 가졌던 그 힘, 그 동력이 어디서 왔을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단서가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욥에게는 항상 하나님 생각이 있었다. 욥이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왔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욥의 용어에 있었죠. 생각 채널. 욥이 이 생각 채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생각하니라 그거였죠. 그랬던 것이 이제 재난당해서 이제 재앙 때문에 잿더미 올라갔죠. 근데 잿더미 올라와서 기하적으로 박박 긁고 있는데도 이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하나님 욕하 죽어라 저주하라 해도 아니야 그러지 않는다 나는.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뭐예요? 이 주파수가 잿더미에서 가동되어 있었어요. 이게 2장까지 2장. 여기까지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 썼나요? 여긴가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 썼는지?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막 이거 달라고 막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해야 돼. 이거 돼야 돼. 이거요라고 이거 막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생각은 안 해요. 뭐 이 정도 생각이에요. 빨리 하세요. 빨리. 당신은 헬퍼니까. 당신 택배 기사니까 빨리 물건 보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게.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더 내리는 거예요. 주문. 해가 요즘에 다 주문하잖아요. 주문할 때 그 사장님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켄터키 치킨만 생각해요. 켄터키 치킨만 생각해요. 햄버거만 생각해요. 햄버거 주문하는데 그 사장님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을 주문이라 그래요. 기도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은 주문하는 거다. 너무 이렇게 많이 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신앙이다. 물론 기도는 신앙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신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생각이 빠져버리면 어렵죠. 그리고 욥의 머릿속 꼭지점에는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이 보배를 욥은 자기 머리 위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생각.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 채널로 하나님 주파수 맞추는 거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이제 욥기 여행을 하면서 보면서
새로운 시선을 하나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 생각 채널을 하나님 주파수 맞추는, 그게 신앙이구나. 이러면 새로운 시선 하나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욥기 여행 세 번째 제목은 욥기 여행 꼼꼼히 하기. 이 설교한 이유 기억나시죠? 어떤 교수님 제가 유튜브 강의 보고 한 거죠. 그 일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냐? 아니면 셋의 아들이냐? 이 해석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셋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성경 다 천사들이라고 해놨는데 그 교수님 그날 유독 이건 셋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이제 뒤집어진다고 얘기했죠. 이게 하늘의 천상회의, 어전회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게 셋의 자손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야 되고 이게 주인공이 욥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이 뒤집어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정에 또 없던 설교했던 것이 세 번째 설교였어요. 제목도 꼼꼼히. 여행을 꼼꼼히 하면 사실 피곤하고 재미없어요. 그런데 꼼꼼히 여행하고 나면 집에 오면 뭐예요? 이거 얻었어. 이거 안 놓치고 가져왔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점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아쉽게도 욥기를 말씀하시면서 욥기가 그 시가서, 시 혹은 노래다라는 그 부분을 좀 놓쳐서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한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자, 일단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부르신 건가? 지가 온 건가? 기억나시죠? 지발로 몰래 슬쩍 문틈 삐짓고 싹 들어와서 그리고 자기의 의제를 하나님의 회의 테이블에 쫙 올려놓은 거예요. 욥의 의제를. 불청객이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제는 없었어요. 욥에 대해서. 욥의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생각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쓱 밀어내서 욥의 재난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이게 해결 안 되면 이 부분이 오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가 다 틀어져 버려요. 이 재앙, 욥의 재앙의 시작은 사탄의 의제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구분되셨죠? 이것은 마치 죄의 시작이 사탄이 시작점이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먹어서 시작됐냐? 뱀이 시작됐냐? 하와가 공범이지만 주범은 뱀이다. 사탄이 난 거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 그래, 맞아. 우리는 뭐 사탄이라는 존재 있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은 어떤 놈인가? 이 사탄의 정체,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불청객. 제가 그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는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그 사탄의 그 히브리어 원어 의미에는 이런 게 있어요. 똥파리 같은, 하찮은, 더러운. 그런데 똥파리가 붙으면요,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무서워서 신경 써요? 더러우니까. 똥파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더럽고 하니까 막 이렇게 신경 쓴다고요. 그런 놈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때 중요한 질문 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헷갈려 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3개 던졌던 게 그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시작하시는가 아니면 그 시험을 통제하시는 분인가? 두 번째, 하와의 시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가 아니면 뱀이 시작한 시험인가? 기억나시죠? 세 번째 시험, 결국 욥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시험인가? 이걸 구분짓지 않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욥 시험하라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시나 보다. 하나님 왜 시험하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나 가만 두세요. 잘 해드릴 테니까 나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거기 계세요. 제가 11조 해드리고요. 헌금 해드리고요. 내가 뭐 할게요. 그러나 간섭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니까. 욥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험인가 아니면 그 시험을 통제하신 시험인가,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짜증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집어 던진 책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구분을 안 해놔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해봐 그랬잖아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까? 아니죠. 몸에 손대지 마. 생명 건들지 마. 몸만 아니라 생명 건들지 마. 그랬잖아요. 통제를 하세요. 통제. 그러니까 시험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통제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시작과 통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요. 왜?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재앙받는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이 한번 나를 재앙을 한번 줘가지고 골탕 먹이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앙이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적당하게 거리를 둬요. 열심히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 왜? 욕 보니까 빠졌다가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가까이 하면 한번 골탕 먹이셔. 욥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에 깊숙이 안 들어와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은요, 신앙에 발을 안 디뎌놔요. 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머리가 좋은 건가요? 머리는 좋은데요, 한 가지가 없어요. 분별력. 신앙은요, IQ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딱 하나, 분별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빨간 볼펜 가지고 그어가면서 읽으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분별하면서 읽어야 돼요. 따져가면서. 그것이 베레와 교인들이에요. 이런지 저런지. 상고하니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게 아니라 승급 시험이었다. 급수를 올리는, 단수 올리는, 높이기 위한 테스트였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고 멋있어지고, 우리 아들 잘 큰다, 우리 딸 잘 큰다. 야, 멋있다. 세상의 부모도 이거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니까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1년차 하고요, 2년차, 3년차, 10년차, 20년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달라요. 우리가요, 차수가 높아지면, 연수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인 나에게, 너 좀 멋있어지면 좋겠어. 난 너 더 멋있는 모습 보고 싶어. 그러면 시험이 시작돼요. 테스트가. 그런데 그 시험은 너 안 그래, 안 됐으니까 망해. 너 그 정도야. 너한테 실망해서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승급시키려는 승급. 그 사람의 급수를 올리기 위한. 근데 제가 이제 한 30년 교수를 해보니까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학생을 보고 알잖아요. 그럼 저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는지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한 번은 석사과정 여성인데 40대 중반. 제가 무슨 발표를 하나 시켰어요. 이 학생이 발표를 하는데 거의 소논문 정도의 페이퍼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발표하는 걸. 보니까 너무 학문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학문에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학생들 다 했는데, 당신 나이가 몇이냐, 공부를 어떻게 했냐, 뭐냐,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이 나이에 이제 다음 학기에 졸업하고 박사과정 들어와라. 상담학 박사 들어와서 상담학 공부 3년, 4년 몇 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얼마 될 텐데, 그때부터 여성 나이 50대 되면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물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들어오기도 했어요. 자기는 학생들이요. 자기는 자기 수준을 몰라요. 그래서 늘 1학년인 줄 알아요. 그래서 1학년답게 행동해요. 초등학생인 줄 알아, 자기가. 그래서 늘 유치원생, 초등학교와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너 이제 중학생인데 왜 그래? 너 고등학생인데 왜 그래? 야, 내 딸 대학생인데 너 왜 그래? 좀 대학생 다워주면 좋겠어.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시고 여러 번 힘들게 하시는 일이 너 망하라 혹은 너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올리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일로 기도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준비는 열심히 하세요. 대신 그냥 주여, 주여. 그러세요. 아이들이요. 4살, 5살 때는 백화점 데려가면은 지 장난감 사달라고 두루눕잖아요. 그럼 엄마가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주는 엄마 있고요. 안 사주 가보는 엄마 있어요. 언제 사줘요? 처음일 땐 사줘요. 근데 얘가 7살이야. 그럼 그 엄마 가요. 그럼 얘가 뻗다가 따라오잖아요. 왜? 7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과 관계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늘 똑같으면 안 돼요. 늘 초신자 같이 하나님에 대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승급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4번째 욥기의 여행이에요. 믿음과 감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것도 어려운 힘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사람들 욥을 뭐 인내의 사람, 불굴의 사람, 대단한 신앙인, 대단하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봤잖아요. 3장의 욥. 1장, 2장에서 봤던 그런 욥이 아니었죠. 그렇게 된 출발점이 2장 11절 친구들이 또 찾아왔을 때에 그 멀쩡한 친구들 보면서 그리고 엉망된 박살난 자기를 보면서 이거 막 억울한 거죠. 한탄스럽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면서 막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욥도요.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 그리고 특별히 그 친구들 만나기 전까지는 멀쩡했어요. 괜찮았어요. 하나님 그 생각 채널이 잘 작동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서 너무 초라한, 너무 형편없이 망가진 멀쩡한 친구와 상대적으로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이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동안 없었던 판단들이 막 작동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욥에게 없었던 생각들이 막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재앙이 사탄에게서 시작된 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은근히 하나님 때문이야.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다 돌린다고 말했으면서 3장에 가서는요 달라져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슬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범을 놓치니까 그래요.
자기 재앙의 주범인 사탄을 놓치니까 또 하나의 주범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원인을, 이게 출발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욥이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주 직전까지 갔다 그랬죠. 표현으로. 예. 그렇게 욥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회복 전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3장에서. 자, 이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그랬죠. 사탄은 우리에게 숨어드는데 우리 믿음에는 숨지 않죠. 당연히. 예. 우리 감정에 숨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훅 흔들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신앙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신앙은 감정에 지배된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의지를 컨트롤해야 될. 원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감정이라는 게 하루에 죽을 듯 끓는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감정을 제어하는,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어떤 힘, 그건 의지의 힘이다. 신앙의 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끄는 이 의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감정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힘, 혹은 신앙의 힘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주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셨는지 모르겠죠. 이런 말씀 드렸죠. 믿음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보충 설명하기를, 신앙은 신앙의 힘이 있어야, 신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신앙할 수 있다.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곰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제가 다 풀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지난주에 했던 힘들었던 갯벌 체험, 5번째 갯벌에서 진주 찾기.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의 그 갯벌, 잿더미 그 밑을 한번 파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7가지였죠. 병든 몸, 새 친구, 뭐뭐라면, 빛, 생명, 숨겨진 보물을 찾는, 두려워하던 무서워하던 그런 욥의 절규, 그다음 완전히 버림받음. 이러한 7가지를 이제 그 잿더미에 올라 있는 그것을 마치 갯벌로 이야기하면서, 갯벌 보면 멀리서 보면 시커먼 뻘이잖아요. 찐득찐득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더러운 뻘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뻘 파보면 그 안에 조개, 생물들, 별의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어촌에 계신 분들 그거 파가지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걸로 생활을 하시잖아요. 왜? 그 안에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갯벌 안에. 그 갯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7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병든 몸이었는데 회복됐잖아요. 근데 회복된 것은 바로 병들어서 병든 몸에서 회복됐다는 거죠. 두 번째, 새 친구 때문에 논쟁하고 싸우면서 37장까지, 26장까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벌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감정이 일끌었는데 감정이 누그러들면서 이성이 하면서, 감정 때문에 지워졌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38장에 거기에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새 친구라고 하는 것은 38장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보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 새 친구 때문에 만나게 했다. 그리고 14번에 걸쳐서 뭐뭐라면, 없었다라면, 안 태어났다면, 죽어서 나왔더라면, 라면 뭐뭐라면을 했잖아요. 자기 탓도 아닌데 후회했잖아요. 그런데 후회가 기회가 되어서 또 38장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빛이 어디서 찾아왔는가, 주어졌는가, 생명이 주어졌는가, 빛과 생명. 그러면서 빛과 생명의 그 출발점, 시작점. 하나님이라고 딱 찍지 않았는데 그 멀리 내다면서 생명과 빛의 출발점이었던 그 하나님을 내다보게 하는 희미한 그 그림자 같은, 꽃봉이 같은.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은 끝나지 않은 ing, 진행형이다. 그런 말씀 표현 드렸죠. 여섯 번째는 두려워하던 것이 무수하던 것이 나에게 덮쳤구나 하면서 마지막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절규. 이게 구약이에요. 뭐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게 이게 구약이에요. 그 구약의 손을 딱 잡은 것이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 손을 잡아서 쭉 뽑아내서 어디에? 십자가 위에 올리는 거. 십자가 구원으로 올리는 거. 이것이 신약의 천국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이 욥기를 보면 저 밑에서 뻘밭에서 잿더미에서 막 절규하는 그 욥에게서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자기를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어. 어찌하여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했지 않습니까? 이 욥의 이 모습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심히했던 욥의 이 어찌하여 불렀던 이 외침, 이 절규가 예수님의 그 절규에 이렇게 이어져가는. 근데 38장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죠.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5번의 욥기 여행 끝에서 그야말로 잿더미죠. 갯벌 밑에서 우리가 찾은 진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욥기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편의 설교가 3장까지 5편 설교가 욥기 4장부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욥기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하나의 나침반 같은 하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런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다시 제 설교문을 좀 읽어 보시면 또 그 여백이 또 보일 수가 있어요. 행간이. 그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그나마 이게 준비하느라고. 그래야 이제 4장부터 다음 주부터 42장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요. 이제 막 좌충우돌 그냥 막 질퍽거리고요. 빠지고요. 그냥 막 꼬이고 충돌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다가 그냥 욥기 접어버려야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